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네, 그래도 얼굴이 안 펴지는 분이 계세요. 네,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특권인데요. 네,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거, 우리 정혜찬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네. 그리고 오늘 첫 축도를 저희 교회를 위해 오늘 예배 후에 축도는 우리 정혜찬 목사님께 섬겨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거, 이제 청빙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요, 발족에 대해서 청빙위원장에 우리 김성수 장로님이 또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우리 장로님께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그 청빙위원회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분은요, 장로님께 말씀하셔서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기도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빙위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대변하는 위원회가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청빙위원회가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변화와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변화와 하나됨. 제가 사임하는 목적은 변화와 하나됨입니다. 이 교회. 제가 건강이 나쁘거나 또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됨, 변화. 네, 이 변화와 하나됨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함께 이 교회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돼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길 교회가 한번 일어나죠. 일어나서 숫자가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홍콩과 싱가포르 해외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홍콩 신학교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한 학기 강의를 이렇게 한 주에 좀 몰아서 이렇게 하는 강의여서요, 아마 하루 종일 강의가 5일 동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신학생들이, 특별히 중국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동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으셨죠?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없어야 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있으나 마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없어야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요, 완벽하게 불완전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빈틈을 가진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유일한, 한계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부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서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칭했다라는 누구를? 아브라함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거행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게 15장이에요. 그런데 곧이어 16장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갈등과 분쟁을 야기케 하는 실수,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를 오늘 말씀이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1절과 2절은요. 아브라함이 왜 실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실수했는지, 왜 실수하게 되었는지.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가 16장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자, 앞선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인 불임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해 약속하신 일에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지 몇 년이요? 벌써 10년이에요. 10년. 네. 자, 이 10년은 처음 약속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흥분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때 신이 인간에게 말할 때 가슴속에 뜨거움,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할 때 주는 그 뜨거움의 열망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 속에 있었을 거예요. 처음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기대감에 그 뜨거운 열망이 컸던 만큼 이 10년은 너무나 오래 힘든 고통의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현실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막막할 때가 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극이 있다. 네. 그 간극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데 인간의 시간표에서 보면은 이상한 겁니다. 이게. 네. 그 간극은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힘든 시간입니다. 네.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말씀과 성취 사이의 그 간극. 아직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요, 더 막막하고 더 고되고요, 더 험난한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 네, 정말 힘든 과정, 이거를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간은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훈련되는 기간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지는 훈련의 과정, 나의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 훈련 어떤가요? 네. 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빡세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달픔이 힘듭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힘들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안 그런가요? 네. 바로 이 10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훈련의 10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된 두 번째 원인. 사레에게 하갈이라는 애굽 요종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케 하는 갈등의 불씨로 등장합니다. 자, 그럼 하갈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하갈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자, 이 하갈의 등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택했던 과거의 실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 인본주의적인 결정, 내 생각대로의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하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자, 10년 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 일로 인해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많은 노비와 가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때 애굽에서 얻어온 여종 중 한 명이 하갈입니다. 하갈. 아니,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애굽 요정을요? 애굽 요정을 취할 수 있을런지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간 불신앙의 산물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이 불신앙은 반드시 불신앙의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은요, 단순히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신앙은 신앙이 없다가 아니에요. 네.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네, 불신앙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을 더 신뢰하는, 우선시하는 불순종. 그 불순종은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따라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인물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왜 아브라함 집에 있게 됐는가의 그 악은 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권유에 따라 그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였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되었는가?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아내 사레에게 여종 하갈이 있었다. 애굽 여종. 셋째, 아내가 여종을 취하라 하여 아브라함이 취하였다. 바로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친히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최소 7번에 걸쳐 계시하시며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자, 특별히 사레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뭐라고 말했나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남발되는 신앙의 오류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위험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핑계예요. 나는 이미 계산기 두드려서 딱 나왔어요.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속을 그대로 드러내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커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야 된다.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내 생각을 넣어 섞고 내 생각의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가 바로 대리모 출산입니다. 대리모 출산.
축첩이죠. 네, 대리모 출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어 섞어버린 거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네. 90% 하나님의 말씀, 10% 내 생각도 불순종입니다. 99%, 1%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섞어버리면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교만이자 불순종입니다. 교만이자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섞는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따름으로 그 불순종의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의 그 고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고뇌, 그 지친 아브라함의 고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는 축첩, 대리모라는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 아내 사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코자 무릎 꿇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안 그런가요? 네. 10년이라는 세월 기다린 거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네. 이 부분은 좀 더 또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아내가 이런 제안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죠. 네.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하지 않았을까? 자, 앞서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 내 집에서 길려온 자 이 엘리에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No! 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몸을 통해 후손을 줄 것이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정말 이 칭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컨펌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게 횃불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아내 사라의 제안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아내 사라의 그 제안에 동의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도하며 아내 사례와 자녀를 낳기 위해 그토록 수고했습니다. 네. 노력했습니다. 안 가본 병원 없습니다. 네. 시험관도 해봤고요.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네. 임신에 좋다는 이 천연적인 것도 먹어봤고요. 다 했어요. 근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례의 나이도 어느덧 75세입니다. 이때 아내가 대리모 출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속단했던 겁니다. 예.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라고 속단했던 겁니다. 10년을 노력했어요. 10년을 노력했습니다. 네.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대리모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속단했던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대리모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상적으로 전혀 꺼리길 것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이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통한 출산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씨, 자신의 핏줄 맞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 몸은 아브라함 한 개인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선포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바로 그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의 그 한 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바로 그 육체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봐도요. 네. 살의 여종이라 하고 이제 다음 말씀. 제가 이제 해외 여정 갔다 와서 이어질 다음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갈을 부릅니다. 살의 여종 하갈아. 8절에 보면 단 한 번도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가장 흔한 오류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해석한다는 겁니다. 내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 그리고 이성과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 한다는 겁니다. 맞추려 한다.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춥니다.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자,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브라함과 사레가 범한 실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범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범한 이 실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범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범하는 실수, 그것도 자주 범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네, 머리로는 언제나 늘 항상 아멘이에요. 자, 그럼 이에 반해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불안해져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떡하나요? 이걸 어떻게든 다시 내 생각대로 바로 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마음이 편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흘러가 줘야 돼요. 네. 그래 편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10년째 내 생각에 인본주의적 조급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로부터 15년이나 더 흐른 25년째 되는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언약의 후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함은요, 불신앙이에요.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머리 굴림, 조바심과 서두름은요, 결국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대리모라는 당시 관습, 세상 관습을 선택한 시기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였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년 후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세요? 어떤 느낌? 10년 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심령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그 횟수, 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무런 기미조차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감감무소식이에요. 더 상황은 막막해지고 있는 그때 인간이 겪는 그 한계의 고난을 암시하는 게 10년 후라는 겁니다. 10년. 다시 말씀드려, 이 10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맥시멈, 한계치라는 겁니다. 한계치. 물리학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 이 10년 후라. 이걸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야, 이 약속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마지노선, 한계치가 바로 10년 후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고로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계치 앞에 설 때, 마지노선 앞에 서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지?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벌써 10년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바보처럼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을래?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 아닐 수도 있어. 등등등등등. 온갖 생각이요. 온갖 생각이. 계산합니다. 생각합니다. 한계 앞에 쓰면, 마지노 앞에 쓰면요. 마지노 앞에 쓰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시간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 정해놓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기도를 접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작정기도입니다. 작정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정기도할 때 일주일, 한 달, 뭐 1년. 작정기도가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기도의 주도권도요, 우리 인간이 갖는 겁니다. 그 기간도요. 자, 사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린 거, 저는요, 이건 대단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황 목사, 너 같으면 몇 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요. 와, 10년 기다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기다림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년 기다릴 수 있으세요? 몇 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0년을 견딘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10년 후에 자녀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10년 후에 너에게 자녀 줄게. 10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거야. 10년 뒤에 너와 사레의 몸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선포하셨어요.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10년 뒤라고 못 박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쳤던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다. 생각해봐라. 저 황 목사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뒤로 자빠졌대더라. 우린 성도 주제에 이게 대단한 거야. 10년. 이렇게요. 이게 이제 아니니까 이 대림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대림으로 가자. 이렇게요. 자,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사레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내가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대리모 통해서 우리 아이를 낳자.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행하셨을런가요? 아니,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가요?
자, 우선 먼저 대리모 출산 제한을 하는 사례의 마음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읽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보고자 하였을까라는 그 마음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축적하는 거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죠. 형제들은 좋아할 수도. 근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 관계 가지라고 할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을 읽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 그 마음을, 사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속상해하는 사례를 위로하고 다독여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사례를 꼭 안아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후손을 주실 거야.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 힘들 땐 기도해.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늘 항상 이론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네,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쉽습니다. 머리로는 쉬워요. 참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자성어로 지행불일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지행불일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네. 머리 따로 몸 따로 신앙. 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삶으로는 세상이요 세상이요. 네. 입술로는 오직 주께 있다라고 하고 삶에서는 죽겠다 하고요. 네. 이게 우리의 몸 따로 머리 따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며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이 땅에서는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나야 한다. 저 하늘나라 가야 또 믿음이 완성되는. 네. 이 땅에서는요,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 단단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믿는 겁니다. 생명의 길교회 선포하신 예배 성령 전도 공동체 생명력 선교적 교회 비전 붙잡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그 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앙망신앙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걸 붙잡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있나, 이게 하나님 앙망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길교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한두 번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계산기 두드리며 아니 이 방법이 아닌가 하면서 내 생각 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면 그분의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였도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출발점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다리며 뭘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 특별히 생명의 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비전, 그것이 이루어질 거를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는 모릅니다.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자,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맞이하는 그 갈등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내 사레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하갈은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레가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하며 감사했는지도 모릅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트라이했는데 자기는 임신이 안 되는데 하갈은 딱 임신이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요, 언젠간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문맥을 통하여 도전받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 있어서 방법이 결과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방법이 결과를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도 된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을 볼 때 수치와 갈등과 다툼으로 돌아오게 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순종하는 마음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는 결과물 그 자체가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 그분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이루어내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뭘 하고 생명의 교회에서 뭘 하고 이런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이 과정,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막막할 때 한두 번은 있으시죠? 10번까지 있으시면 안 돼요. 한두 번 정도는 좋게요. 상황이 막막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희망이 없을 때, 그냥 세상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기도로 인내하기보다는 혹시 나만의 하갈을 찾아 헤매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나의 하갈을 찾아 세상을 헤매이지는 않았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옳은 목적은 반드시 옳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열매가 됩니다. 다시요,
옳은 목적은, 바른 목적은 반드시 옳은 과정, 바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요, 이 초등학교 때 성경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 예, 어린 마음에.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요. 네. 종이라고 그러고 주인을 멸시한다. 이거 완전히 죽는 거 아니에요? 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다는 것은 당시 자녀가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기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갈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례를 멸시한 것입니다. 아유,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 이런 식으로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뒤에서 뒷담화하고요. 네. 아우, 애도 못 낳는 주제, 성깔은 더러워. 이러면서요. 네. 계속 멸시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임신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는 건 큰 수치였었어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였었어요. 죄인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이라는 사회적 신분 상승의 조건,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돼서 그 가정의 대를 잇게 되거든요.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임신이라는 그 신분 상승 조건을 얻자마자 주인을 멸시한 것은요, 은혜를 권리로 착각한 인간의 본성적 교만을 드러낸 겁니다. 본성적 교만을 드러낸 겁니다. 하갈은 임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신의 공로로 착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 내가 뭘 해서, 자신의 수고로. 본래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바로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한 가지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비밀입니다.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요, 나만 혼자 알고 있을까 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요, 나만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갈이 보여준 교만의 악이 나에게 있다라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이 하갈이 보여준 이 교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고로요, 힘이나 권력이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들먹거립니다. 걷는 걸음이 이상해져요. 돈 좀 벌었다고, 출세 좀 했다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달라졌다고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액센트가 달라져요. 억양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이런 교만의 악은 반드시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의 파괴도. 여러분도 세상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어떡하세요? 관계 끊어버리잖아, 그 친구랑요. 아, 더러워서 그 꼴 못 보겠다. 야, 나와라, 친구들 모인다. 누구도 나온대? 나온다. 안 나가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교만의 악은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분노와 학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자 사례를 멸시합니다. 사례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유, 죽어도 싸지, 내가 죄인이지. 그랬을까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은 못해요. 말은 왜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 나서 이렇게 되는 분위기니까 당시 분위기가요. 하갈의 멸시로 인해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는 분노이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돌아갈 때 느끼는 그 분노예요. 자기 의가 발동한 분노예요. 근데 이러한 분노는 대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노는요. 대개 전가하는 경향,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례가 뭐라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아브라함 네가 받아야 옳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이 말은 작금의 상황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줬나요? 사레.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죠. 네. 사레,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준 건 자신이지만 갈등 상황에서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왜요?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휘말려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갈등의 탓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이거죠. 집안 어른으로 하갈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냐라고요. 이런 불평불만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죠? 자, 이 모습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 인간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의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고요. 전형적인 인간의 책임 회피의 모습이에요. 문제 해결보다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커버하는 그런 태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자기 중심 방어 체계의 작동입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이 고생 왜 하냐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요. 야, 네가 지금 똑바로 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잖아라는 이러한 이기적인 방어 기제의 작동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는 결국 하나님까지 동원합니다. 하나님까지. 신앙까지 이용해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들리세요? 사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뉘앙스요? 형식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형식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독선적인 호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듯 하나 실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신앙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온통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예요. 바로 이 모습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전 여기까지 묵상하는데 그냥 나와서 입에서 참으로 추하다. 믿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요. 참으로 추하다. 그것도 부부 사이에.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여줬던 그 추한 모습. 이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추한 모습이 극에 달하는 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먼저 주목하는 것, 사레의 항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하갈이 임신한 후 사레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는 그냥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모든 권한을 떠넘깁니다.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네가 책임져. 야, 여기까지 나한테 하지만 나 피곤해. 사레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 이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내를 존중해서 아내가 결정하고 아내가 행동하게 하는 그런 존중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으로 줏대없는 비겁함의 모습이에요. 줏대없는 비겁함의 모습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부장이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 가부장. 4,000년 전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4,000년 전. 그때는 가부장이 절대 권력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영적 가장이에요. 영적 가장. 참으로 비굴한 책임 기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례는 어떡하나요? 얼씨구나 하면서 하갈을 학대했어요. 이제는 학대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애 못 낳는 여자가 이런 말 못 해요. 왜요? 가부장이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얼씨구 나면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동안 하갈의 멸시로 인해 쌓였던 그 질투와 분노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부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 이 부분이 묵상됐더라고요. 이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냥 나온 이게 딱 그 생각하자마자 나오는 게 믿는 것들이 더해. 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 그냥 얘 탁 나오더라고요. 이 모습, 그 묵상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큐티해요. 예배 드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은 또 다 불러가지고 전체 수요일 날 아바드 예배 하세요. 다 같이 예배합니다. 네, 우리는 믿는 집안이야 하면서 예배 드려요. 그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할 때 길리온다라는 게 신앙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예배 드리고 큐티해요. 하갈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갈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결국 하갈이 내린 결론은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랍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뭔가 옳은 방향으로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이건 애굽보다 더해. 도망갑니다. 도망칩니다. 세상 사람이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도망쳐요.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갔는데 그 믿는 자들 때문에 도망쳐요. 못 있겠다고. 참으로 개독교라 욕먹어도 쌉니다. 참으로요. 그렇잖아요. 개독교라 욕먹어도 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긴커녕 세상의 짐이 돼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세상적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면요, 단순히 수치당하고 욕먹고 비난당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곧이어 태어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민족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간의 영원한 반목과 투쟁의 그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도 그 반목, 투쟁, 다툼, 갈등은 계속 ing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네, 이 팩트가 참 위로가 돼요. 그렇죠? 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실수는 필연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네, 필연적이다. 네.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네, 실수는 필연적이다. 삶의 굴곡은 민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 역설적 섭리이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역설적 섭리이다. 그러한 인생의 부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어떻게 인생을 볼 것인가, 실수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인생은요, 인생은 실수를 피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수의 아픔 위에서 삶을 재해석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섭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신의 영역이에요. 완벽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은 나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항상 넘어졌을 때 겸손히 일어서는 것. 이게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역입니다. 인생은요, 인생은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오르막 내리막하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아브라함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 전혀 그때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내가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못자국 난 그 손바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생명의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생명의 길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독수리 날개 펴 저 하늘을 저 창공을 멋있게 날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건강, 관계 등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불신앙의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